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손잡으면서 인사하면서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세계의 정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기를 원하지만 그 답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럴 때 생각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참 힘이 약하구나.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참 우리가 내어줄 것을 내어주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이 나라에 속한 우리 국민들도 참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외침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해냈지만 지금의 상황을 또 극복해야 되는 이런 과제 가운데 있을 때에 참 어려운 앞의 길들을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힘내시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들이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공회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무슨 신문인가? 얼마 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거든요.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쳤었던 거죠. 그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잡아왔습니다. 신문합니다. 너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순번이 되면 했죠. 24반차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았습니다. 자기 순수가 맡을 때에만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이 서기관들도 서기관 학교를 나와서 정식 자기의 자격증을 받아야만 백성을 상대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도 이들의 학교에 온 적도 없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받은 적도 없었죠. 그런데 백성들 앞에 유창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데 자기를 따랐던 반응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반응들로 이들에게 집중하고 있고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자 이들이 이제 마음의 계획을 품었던 거죠. 이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6월절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얘들도 죽여야 되겠구나라는 계획을 갖게 됐던 거죠. 그들을 세워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너희들은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증거할 것 같고, 또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이 시간에 불을 끄지 않으면 온 예루살렘에 불이 다 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고소 고발을 당하면 내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죠. 억울하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변명을 많이 대는 거죠. 근데 변명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한 번 더 전해 보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장본인,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인했던 그런 자들 앞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건강하게 되었다. 그 예수는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그의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인 것이죠. 그 누구도 십자가를 두려워해서 내가 죽을 것을 힘들어하지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결박을 끊어 버리신 구원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예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연결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무엇이 되게 하십니까?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건축자들이 마치 버린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머릿돌, 이 모퉁이돌이라는 의미는 한쪽 벽면과 다른 한쪽 벽면이 맞닿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 큰 주춧돌을 놓고서 그 위에 세움으로 집을 견고하게 완전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주춧돌, 머릿돌이 없이는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견고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돌처럼 버려버렸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사 이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 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버린 돌, 머릿돌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머릿돌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나를 살릴 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나라를 살릴 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름이며 부활하신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을 당했지만
다시 머릿돌 대신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보다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이름이십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임을 당하신 사랑의 이름입니다. 죽임을 당했어도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이름입니다.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심판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의 이름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용서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이 심판이며 그 이름이 구원인 거죠. 이 이름을 믿고 알았던 사도들,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알았고 믿었던 사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오늘 4장과 5장에서 8가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보기를 합니다. 오늘 4장의 1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합니까?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았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어떻게 합니까? 가두었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무리들은 사도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잡았습니다.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다 취해놓은 것이고 이들의 손과 발을 다 묶어놔버린 거죠. 하지만 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어떠합니까?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도들과 제자들을 가두었으나 그들을 묶어놓았으나 그를 잡아두었으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역사를 펼쳐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 7절에 다시 읽으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근데 이것은 사도들에게 했던 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죽이기 직전에 예수님 신문하면서 했던 질문이죠. 이 질문을 하고서 책 잡고서 죽이려는 심산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떠했는가? 8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합니까?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 떨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이 긴장 가운데 붙들렸던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했습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의논했습니다. 16절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17절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하자라고 결론 내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어떠합니까? 경고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면서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이들을 쏘아붙였던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우리의 누구 말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너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이 말씀대로 행하겠다 하면서 담대함으로 이들의 위협함을 받아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4장 21절입니다. 관리들이 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무엇합니까? 위협했습니다. 위협받고서 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조심해야 될 상황인데
제자들이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는 거죠.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29절에 기도의 핵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못으로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지 않는 자들은,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둬들고 힘들게 만들고 위협하면서 입을 막으려고 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을 힘있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행했던 네 번째 삶이었던 거죠. 오늘날 국가적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국가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고 한국교회가 매 주마다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지적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잽을 오래 맞다 보면 간 펀치를 맞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인이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거나 또는 숨기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계속 저장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국가적인, 국방적인 문제들, 내 신앙적인 문제들, 내 윤리적인, 내 직장 사업장, 내 앞길, 내 자녀들 문제들, 이것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시작해서 숨 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살아보려고 수많은 방법을 찾고 수많은 길을 찾고 개선을 해내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라, 내가 듣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숨 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면 힘이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짓눌려서 고통 가운데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위협함을 당할 때에 함께 모였습니다. 합심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살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일 때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위협함을 없애달라고 하기보다, 저 두려운 자를 삭제시키기보다, 문제를 없애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더 힘있게 얻어서 이 힘 가지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가르치지 말라, 말씀 증거하지 말라 했지만 그 이름을 의지해서 더 힘있게 증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었던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서 믿었던 사도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대를 버텨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며 이끌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름이며, 그 이름은 버린 돌 되었지만 모퉁이 돌 되신 이름이며, 그 이름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의지할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 대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시기에 가득하여서 일어나서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니, 두 번째 그들을 또 가둡니다. 가뒀습니다. 이제 풀려날 길이 없음. 근데 19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주의 사자가 밤에 무엇을 여십니까?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시되, 20절에 어디에 가라? 성전에 가라. 무엇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을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가르치더니. 할렐루야. 세상은 가두었습니다. 발목을 잡아놓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이를 풀어놓아서 다시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열어놓았던 것이죠. 여섯 번째, 5장 27절입니다. 5장 27절. 또 다시 끌어왔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상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는데 왜 너희가 이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신문합니다. 29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살아내는 길임을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입니다. 5장 33절. 이제 극치에 달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어떻게 하고자 원합니까? 없이 하고자 할 때,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할 때, 이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 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가? 34절에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교사였고 존경받는 자였던 거죠.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하고서 이곳에 모여있던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 이 사두개인들에게 그를 설득하는 거죠. 이들을 손대지 말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이들은 자연히 소멸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잘못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들에게 손대지 말고 그냥 풀어주자 라고 하면서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설득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사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삼기 위해서 가말리엘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면서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세상은 이들을 채찍질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은 것,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나갔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은 삶을 선택했었던 거죠. 세상은 사도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사도들의 무릎을 꿇길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사도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 사도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부활의 이름, 머릿돌 대신 이름, 이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 앞에 세상은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이름이 있습니다. 시대 가운데 내 개인적으로 힘든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국가적인 돈이 부족합니다. 군사력이 부족합니다. 대외적인 우리의, 국제적인 우리의 힘의 위치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수차례의 위기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딛고 일어섰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더럽혀짐이 있었고 우리의 영혼을 얻어먹을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은 일차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붙들길 원합니다. 이름을 붙들고 이 시대 가운데 담대함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담대함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힘있게 일어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를 했는가를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는데 실패하는가? 저는 그것을 두 가지의 이유로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은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길 원하는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며 나의 이름을 힘세게 만들며 나의 이름을 더 많은 소유를 가진 부자에게 해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려